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침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므로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멘. 성경은 광야, 그러니까 들판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시작한 인간은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최초의 죄가 발생했고, 야곱은 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온갖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들판에서 형제들에게 버려지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광야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또 결국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주님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세례를 받으신 뒤에 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에덴의 회복, 즉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광야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광야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결국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광야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곧 끝나고 곧 미래가 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은 이단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달콤한 말로 꿰지만 결국 성경은 광야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예루살렘 회복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상징적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날이 바로 광야의 시대가 끝나는 날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그곳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광야에서 살아가려면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들판이라고 하는 곳은 참 암담한 곳이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야외 예배로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보면 이곳은 캠핑장으로 잘 꾸며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들판, 광야 하면 풀 한 폭이 없거나 또는 풀이 있어도 정말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간에는 그 사이에는 또 정말 그 속에서도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또 생명의 상징과 같은 풀도 물론 있지만요, 어쨌든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들판은 거친 곳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아니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또 특히 우리 고국도 더합니다. 우리 고국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고국이 마치 광야 같은, 들판 같은 그런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권의 한 번의 정권을 거친다라고 해서 그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모든 세계가 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하지만 5년 동안 뒤처질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우리의 공덕들이 5년, 다시 회복하려면 5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본래 광야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죠. 우리 보면 뭐 일제강점기도 겪었고요. 일제강점기도 겪었는데 그 시절보다야 더하겠습니까 어디. 또 그 이전에는 몽골의 침략도 있었고 임진왜란도 있었고요. 병자호란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한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을 그린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으로 해서 이제 그 영화사가 3개 시리즈를 만든다고 하죠. 첫 번째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아서 특유의 그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이제 뭐 한국 영화 역대 역사상 가장 많은 뭐 1600만인가요? 동원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영화가 종영이 됐었는데요. 그때는 장군의 이제 그 카리스마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 영화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은 박해일 배우가 맡았는데 여기서는 뭐 카리스마보다는 그 전쟁이 작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 작전이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많은 반대도 있었고 또 그 작전을 바라보는 일본 측에서는 뭐 우리 조선의 수군을 우습게 보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전투의 그런 작전적인 면, 정황적인 면이 그려진 영화가 한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카리스마에 집중된 역량을 볼 때보다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계기를 준 것이 한산이었는데요. 보면 참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우리 그때 이미 16세기에 이미 외에 정말 그 당시 우리가 일본을 외라고 불렀죠. 외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 모든 전황이 불리한 데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뭐건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니까요. 그가 조선을 건졌던 것이죠. 그가 조선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자 선조는 또 그에게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귀양 보내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시 복귀는 했습니다만 그 시절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순신과 같은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일제하에서 일제강점기에 저항시인이었던 이육사의 광야, 우리말로 하면 들판이 되겠죠.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이제 과거 시험에서 급제를 하니까 그 이몽룡이 써낸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문장을 쓰면서 시 같은 걸 지으면서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이 이몽룡의 그 글귀를 보고 자자의 비점이요 구구의 관주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글자마다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방점이죠. 그냥 방점을 찍어도 부족하지 않고 글자가 다 의미가 살아있고 글자와 글자를 모은 그 구절구절이 다 관주, 그야말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냥 정말 일맥상통하는 그런 해석학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그 시험관이 자자의 비점이요 구구의 관주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보면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글자 하나하나가 다 비점을 찍어도 되고 모두 관주가 될 만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도 실려 있는데 광야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제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그러니까 하늘이 처음 열렸다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이죠. 우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육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구는 소리가 처음 들렸다라고 해서 결국은 동양적인 어떤 닭이 주는 어떤 아침을 알리는 그런 것까지 결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가 동서양을 화합하고 동서양을 뛰어넘는 그런 식구가 되겠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무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 지질학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높다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것도 다 바다 밑에서 또 융기가 되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산 중턱에서 소금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평한 곳입니다. 아무리 산이 융기가 되고 또 바다와 같이 한 묶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들판만은 건드리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들판의 역사는 참 어떻게 보면 산과 바다의 역사보다 더 길거나 아니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장엄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겪는 그 시대가 들판,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광야를 무시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모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강이 생기고 바다가 분리가 되고 강이 생기고 이러면서 처음으로 문명이 시작되었죠.
비로소 길을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강물이.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시간 가면 뭐 인류 문명의 4대 시원장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그런 것처럼 강을 소재로 한 것처럼 그걸 합니다. 이렇게 우리 광야는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였으니까 우리 지금은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눈은 내려도 그 절개의 상징인 매화향기가 아득하지만 언젠가 피겠다는 얘기죠. 매화향기가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 아득히 난다고 한 얘기죠.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시를 뿌려라. 그러니까 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노래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시라는 것도 참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뿌리라는 말이죠. 정말 여러분 은혜로운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보다 우리 광야의 시대를 이겨내는 그런 아주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가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뭐 신이 되든 좋고요. 새로운 희망의 인간들이 모여서 이 광야에서 정말 즐거운 노래를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그 시절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여기서 결코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시련일 뿐 결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코워십, 다른 말로 하면 캠핑을 와보면 우선순위가 중요하겠죠. 먼저 그나마 평평한 땅을 찾아서 우리의 텐트를 치고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절차대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집에서 있다면 모든 것이 좀 순서가 어긋나도 괜찮죠. 언제든지 부엌에 가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곳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광야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하는 곳,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자세히 보면요, 설교 제목이 들판인데요, 들과 판 사이에 제가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들, 판 이렇게요.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말로 하면 들판인데요, 들판이란 말을 한국말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들판, 우리말에서 순수한 우리말인 들, 그리고 한자어에서 온 판, 이렇게 우리말과 한자가 겹친 단어는 참 많지 않거든요. 좀 드문 경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학교 하면 둘 다 한자어에서 온 것이죠. 역전하면 우리가 그것이 좀 어색해서 역전앞이라고 하는 앞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역전앞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죠. 역과전 둘 다 한문인데 들판은 들과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 들판이라는 뜻을 알면서도요. 그랬더니 들은 우리가 아는 그 들이고 그야말로 광야고, 판은 어떤 판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엇이 일어나는 판세, 일어나는 형국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참 더 광야라고 하는 순 한자어보다는 들판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들에서는 반드시 판세, 어떤 결정, 그냥 들판이 꽃이 피었으면 좋구나, 황량하면 황량하구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또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는구나, 그렇게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늘 판세를 읽어내는 것. 스포츠 경기를 해도 정치를 해도 선거를 해도 판세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오늘 이 들판이란 말이 가진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들판의 신학에서 두 가지 구절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창세기 본문만 읽었지만요,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본문도 함께 가지고 설교할까 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아브람과 조카 롯, 아브람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까지만 해도 롯이 조카로서 참 그가 아끼고 정말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둘 다 재산이 늘어나니까 목자들끼리도 싸우고, 사실 큰아버지와 숙부와 조카 사이에도 재산 문제 앞에서는 성인이 없죠. 모두가 다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대국적으로 양보합니다. 롯에게 가서 그럼 내가
양보할 터이 네가 먼저 이 온 땅을 보고 온 들판을 보고 네가 먼저 거주할 곳을 정해라. 그러면 나머지 땅은 내가 정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오른쪽을 정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롯은 그것을 보고 저쪽 보니까 뭐 거기 막 소돔 땅도 보이고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할 때요. 땅이 좋은 거예요. 평평한 거예요. 들판인데 좋은 들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나머지 쪽을 택했겠죠. 나머지 쪽은 뭐겠습니까? 좀 더 황량한 땅이겠죠. 좋은 땅은 다 롯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황량한 땅에서 결국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고민이 됐겠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인데 우리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게 다 네 땅이다. 너의 땅이다. 아브라함 너 땅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양보했더니 다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평평한 곳에서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개척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여기 여러 성읍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 마지막 택한 곳이 소돔인 거예요. 이게 13장 얘기지만 그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불유황불을 맞고 멸망하는 그 소돔을 택한 거예요. 뭐 장고 끝에 악수라 그러죠. 아주 깊게 생각해봤자 바둑에서 또는 장기에서 체스에서 나쁜 수를 두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들판을 가지고도 거기서 들을 가지고도 거기서 어떤 판을 짜지 못하니까 어떤 자기 계획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들에 그쳐버린 거예요. 판으로까지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은 결국 목숨은 건졌지만요. 소돔과 고모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사는 게 아닌 거죠. 아내도 잃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희망을 가지려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근데 첫 번째 방법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롯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눈앞에 좋은 땅인데 저 가지고 그럼 최소한 여기서 씨를 뿌려 농사를 지어볼까? 그거조차도 롯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진 땅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멸망을 맞게 되었던 거죠.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막 5,000명 이상이 모여드는데 먹을 것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들판에서 참 들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이제 좀 높은 곳에 앉으셔서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한데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부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나오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 중에. 주님 모른 척하고 딴 데 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책임집니까? 그런데 한 소년이 내어놓은 조그만 음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들판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는 들판이었어요. 들의 자리를 잡으시고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판세를 읽으셨던 거죠. 이것은 내가 도망갈 판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200데나리온을 마련할 수 있는 재력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자.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어린 소년이 먹을 것을 내놨고 그것이 기적적인 힘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고 심지어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 인플레 시대에 고유가 시대에 그러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희생은 큰 거 아닙니다. 내가 막 돈이 많아서 누구한테 기부를 하고 그게 아니라 결국 작은 마음들 쌀 한 톨이라도 나눠 먹는 마음들 아니면 그 마음조차 없으면 나눌 쌀 한 톨도 없으면 적어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라도 가지는 것.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너희들은 게으르니까 그것밖에 안 되지 그런 식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들판의 시대 광야의 시대는요 바로 주님께서 가신 롯의 진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들판의 진리를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 야외 예배 드리면서요 정말 이 들판의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들이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판세가 있고 정황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판이라는 그것을 진짜 누구나 뜻을 다 아는 단어를 제가 이제 한글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들판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광야의 의미한 들판 말고 그냥 다른 들판인데 두 번째, 사전에 두 번째 뜻이 아주 재밌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마 뭐 아시는, 뭐 제가 몰랐다고 다 여러분들이 몰랐으리라고 할 수 없지만 참 재밌는 뜻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들판이라는 것은 있는 대로 다 들어먹고 끝장나는 판이랍니다. 있는 대로 다 들어먹고 끝장나는 판. 갑자기 우리 고국에 누가 생각났어요. 그동안 많은 백성들이, 좋은 정치들이 축적해오는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갖고 오는 많은 것들, 산업화 세력들도 좋고 또 민주화 세력들도 좋고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에서 축적해온 많은 것들이 어느 부부에 의해서 다 들어먹고 끝장나는 판이 들판이 되어버렸어요. 참 재밌는 단어죠. 들판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들판의 시대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삶을 생각할 때, 그때는 광야는, 들판은 희망이 있는 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황량한 들판이 열매 맺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들판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들판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들판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늘 정말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광야 같은 삶이 아니라, 어렵다라고 해서 나만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롯의 삶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삶을 우리가 모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준비한, 에코워십을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남겨진 시간에도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그리고 판에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